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라면 받아라.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곧 금과 은과 동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돌고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에 넣는 향품과 분향할 향에 넣는 향품과 에봇과 가슴바지에 박을 홍옥수와 그 밖에 보석들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들 기구를 만들어라.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반, 너비가 1자반, 높이가 1자반 나가는 궤를 만들어라.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그 밑에 네 모퉁이를 달되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한쪽에 고리 2개를 달아라.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혀라.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맬 수 있게 하고 그 채들을 궤의 고리에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빼내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두어라. 순금으로 길이가 2자반, 너비가 1자반인 속죄판을 만들어라. 금을 두들겨서 두 그룹 2개를 만들고 그것들을 속죄판 양쪽 끝에 각각 자리 잡게 하여라.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또 다른 하나는 그 맞은 쪽 끝에 자리 잡게 하되 속죄판과 그 양 끝에 있는 그룹 한 덩이가 되도록 하여라.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고 그룹의 얼굴들은 속죄판 위로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 너비가 1자, 높이가 1자 반인 상을 만들어서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그리고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어 상 둘레에 붙이고 그 턱의 둘레에도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이 고리를 쌍다리가 붙어있는 네 모퉁이에 각각 하나씩 붙여라. 그 고리들을 턱 곁에 달아서 상을 운반하는 데 쓰는 채를 끼워 넣을 수 있게 하여라. 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서 그것으로 상을 운반하게 하여라. 상에 올려놓을 대접과 종지와 부어드리는 재물을 담을 병과 잔을 만들어라. 이것들은 순금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상은 언약궤 앞에 놓고 상 위에는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빵을 항상 놓아두도록 하여라. 순금을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들어라. 등잔대의 밑받침과 줄기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이어 놓아라. 등잔대의 줄기 양쪽에서 곁까지 6개가 나오게 하였는데 등잔대 한쪽에서 곁까지 3개, 또 다른 한쪽에도 해서도 곁까지 3개를 나오게 하여라. 등잔대의 각 곁까지는 꽃받침과 꽃잎을 감춘 감복숭아꽃 모양 잔 3개를 연결하여 만들고 그 맞은 쪽 곁까지도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 잔 3개를 연결하여 만들어라. 등잔대의 줄기에서 나온 곁까지 6개를 모두 이와 같이 만들어라. 등잔대 줄기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관복숭아꽃 모양 잔 4개를 쌓아놓은 모양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등잔대의 맨 위에 있는 좌우 두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날 때에는 밑에서 세 번째에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가게 하고 그 아래에는 있는 좌우 두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날 때에는 밑에서 두 번째에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가게 하고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좌우 두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날 때에는 맨 아래에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가게 하여 6 곁가지를 줄기와 연결시켜서 한 덩이를 만들어라. 이렇게 등잔대의 줄기에서 좌우로 곁가지가 나오게 하여라. 등잔대 줄기의 꽃받침
받침에 연결된 곁가지들은 모두 순금을 두들겨 만들되 전체를 하나로 이어 놓아라. 등잔 7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앞을 밝게 비추도록 하여라. 등잔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양 그대로 만들도록 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광고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기쁜 날입니다. 함께 오셔서 기도할 수 있겠고 은혜를 누리고 주님 앞에 더 깊은 임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1시 반에는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으로 웜업하는 것처럼 전도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오후쯤에 광고가 카톡방을 통해서 되어질 것 같은데요. 함께 전도하는 일에 기도로 마음 다해 주시고요. 부담 갖지 아니하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11시 30분에 교회에서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 날은 부활절을 하루 앞두고 우리가 모두 동일하게 전도를 나가게 됩니다. 토요일 날 11시 반에 진행이 될 텐데요. 이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 동참하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메시지 나눌 텐데요. 어제 말씀은 정말 감격 그 자체의 말씀이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께서 제물의 피를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장로들의 머리 위에 뿌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장로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이 먹고 마시게 되는 천국과 같은 천국 잔치와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이 지난장이었어요. 이를 두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고편과 같은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말씀의 끝자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돌판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이 있는 자, 그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5장부터 31장까지가요. 그 구원의 감격 있고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자가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성막을 건설하는 데에 쓰이는 성물과 그 규례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리고 제사장의 옷과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주님은 제단과 제사에 쓰일 성물 제작에 관한 말씀에 들어가시면서요.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하십니다. 2절 말씀 함께 붙잡을 말씀일 텐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하시면서 각종 헌물과 헌금을 드리는 일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면서 그 드리는 일에 대하여 핵심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라고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 가정이 기쁨으로 드린 예물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 안에 한 해 동안 재정의 믿음의 실험을 살아간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때마침 코로나가 터졌고 이 마스크 구하는 일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어요. 약국마다 줄을 길게 늘어서서 마스크를 사려고 기다리는 형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의 재정이 그 마스크를 구입할 만한 재정이 없는 겁니다. 아이들을 집에 두고 저 혼자서 길을 걷는데 옆에 약국을 지나가는데 줄이 엄청 길게 섰더라고요. 그것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마음에서부터 괜히 그렇게라도 좀 줄을 쓰고 싶고 그 줄이 부럽기도 하고 눈물도 나는 겁니다. 그래서 걸어가다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이 잘 가고 있는 거 맞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하셨는데 정말 주님 저희 아시는 거 맞죠? 저희의 모든 형편 다 아시지요? 하고 여쭤보며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부부야 뭐 괜찮을 수 있는데 아이들은 꼭 마스크를 써야 하는 문제였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한 전도사님 가정이 본인에게는 너무 작은 마스크라면서 아이들 마스크를 저희 가정에 한 10장 준 겁니다. 야, 너무 잘 됐다. 너무 고맙다. 인사를 했는데 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한 지인분을 통하여 마스크 공장을 하는 분을 아는데 그 공장에서 불량 마스크들이 엄청 생겼다면서 포장된 새거 조금과 불량으로 된 몇 개의 마스크를 꽤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그 양을 아시는구나 깨달아져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마스크를 받아든 다음에 아내랑 같이 가정 예배를 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마스크가 우리 가정에 너무 많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고 넘치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쓸 것을 제외하고 그 넘치는 것은 흘려보내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마음에 한부모 가정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센터가 보육원이 있는데 그곳에 아이들 숫자 그리고 어머니 숫자 짝을 맞춰서 커플을 맞춰서 복지사님한테 전달을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분들, 이 태평동 모란동이나 주변의 독거노인분들께 봉사팀을 통하여서 함께 찾아뵙고 그 마스크들을 묶어서 전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복지사님한테 전해드리고 봉사팀에 전해드리고 나오는데 당장 우리 집 생각에 애들 어떻게 하지 하는 막막한 생각보다 주님 안에서 작은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것만 같아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날 아내와 주님 주신 은혜에 대해 감격하며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백성들이 주님께 드렸던 은과 금에 비하면 이 마스크가 얼마나 작고 초라하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작은 것을 드려도 기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주신 기쁨이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물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요, 누구든지 바칠 수는 있지만 아무나 바칠 수는 없다고 하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는 자들의 예물만을 받겠다 제한 두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처럼 구원의 감격이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감격이 있는데 주님께 드리는 감격이 없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주님의 구원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으면 드리는 기쁨 또한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떠한 비유와 설명을 드리기보다도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므로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셔야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요,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 언약궤, 그 증거궤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 모양의 성물입니다. 이것이 가로 1.1m, 세로 1.5m, 그리고 높이가 70cm 정도 되는 상자 모양인데요. 그리고 그 상자에 금을 입힌 뒤에 막대기가 들어갈 만한 커튼 고리 같은 것을 상자 끝 내부분에 달아둡니다. 이 고리를 다는 이유는 긴 아카시아 막대기를 그 고리에 달아서 이것을 들 것처럼 들고 옮기기 위함인 겁니다.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긴 막대기에 마찬가지로 금을 입혀서 금색가루 만들어 놓은 뒤에 고리에 끼워 넣고 고정시킵니다. 이동할 때에 단단히 움직이지 않게 손잡이를 만든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10절에서 15절이에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 증거궤 안에 언약궤 상자 안에 하나님이 주실 말씀판인 증거판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물인 증거판을 담고 그리고 이동하기 위하여서 이 증거궤, 다른 말로 언약궤를 제작한 것이죠.
그리고 훗날에 주님께서 말씀판을 주실 때 십계명판과 같이요, 그 돌판을 증거판과 더불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이 증거궤 안에, 그 상자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요, 의미하는 바가 한 가지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담긴 항아리, 그리고 증거판, 이들 모두는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이 증거궤라는 상자를 덮는 뚜껑과 같은 커버를 제작하라고 말씀 주십니다. 그 디자인을 해주세요. 그 커버 이름이 속죄판, 개역개정으로 보면 속죄소인데요. 내 죄를 속죄받는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두 천사가 마주 본 상태로 날개를 위로 펼쳐들도록 한 형상이 그 뚜껑의 위에 장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1절에 보면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 말씀판을 넣어두어라 하셨습니다. 증거궤라는 상자를 만들고 주님께서 직접 디자인해 주신 속죄판이라는 그 커버를 덮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씀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담아두라 하시는 겁니다. 이 증거궤 안에 들어가는 증거판이 핵심인 것이지요. 그리고요, 주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 주시는데 이 증거판과 증거궤와 그리고 이 속죄소, 이것들에 만드시는 의미를 설명하세요. 오늘 세 가지 성물을 만드실 텐데 그 끝자락마다 하나님이 의미를 한 번씩 풀어주시거든요. 22절입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증거궤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그곳에서 백성들을 만나시고자, 그곳에서 백성들을 만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자 증거궤를 만들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하셔서 이와 같은 증거궤를 제작하라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떡이라는 의미를 가진 진설병을 만드는, 그리고 그 진설병을 올려두는 식탁 모양의 떡상을 만드는 제작 규례를 말씀하시는데요. 마치 우리가 성찬식 때 앞에 상을 펼쳐 놓는 것처럼 그 위에 진설병을 올려놓을 만한 떡상을 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식탁 모양의 떡상 위에 매 안식일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넓고 도톰한 떡을 한 장씩 쌓아둡니다. 그리고 그 성찬상에 성찬기가 위로 쌓아두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 상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식탁 끝자락에다가 쟁반처럼 이렇게 턱이 올라온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혹시라도 땅이 흔들리거나 상이 옮겨질 때 진설병이 툭 상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받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진설병 상 끝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받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보도블록 잘 걷다가 휘청거려서 차도로 넘어지려고 하면 빨리 붙잡는 부모의 손과 같이 하나님의 손바닥만한 턱이 진설병상 끝에 있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12지파를 의미하는 진설병이 그 상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잘 잡아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한 이 상의 제작 설명서 마지막 구절에도요, 이 떡상을 만드는 의미에 대하여 주고 계시는데요. 25장 30절에 보면 그 상은 언약궤 앞에 놓고 상 위에는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빵을
항상 놓아두도록 하여라. 위치가 어디라고요? 증거궤, 언약궤 앞에. 예수님을 의미하는 언약궤 앞에 진설병과 그 상을 올려놓은 다음에 안식일마다 상하지 않는 진설병을 새로 배치함으로 말미암아 그 떡이 항상 그 앞에 있게 하라 하셨습니다. 벌써 느낌이 오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예수님 앞에, 항상 주님 안에 있게 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미가 이 진설병상, 떡상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31절부터 40절까지 등잔대를 제작하는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 디자인 속에 등잔대의 밑받침과 줄기 등잔에 꽃으로 장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한 개를 기준으로 마치 촛대처럼요. 가운데 한 개를 기준으로 양쪽 세 개씩 총 7개의 등잔대를 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등잔대가 나중에 레위기 24장에 가면 여기에 순전한 감람나무 기름을 부어서 24시간 365일 그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등잔대와 불은요, 성령님을 의미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24시간 항상 꺼지지 아니하고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그 성령님을 의미하는 이 등잔대가 성소의 남쪽이니까 곧 진설병 맞은편에 진설병을 마주보고 배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이 진설병을 항상 성령의 불로 비추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37절에 등잔 7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앞을 밝게 비추도록 하여라. 그 앞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진설병, 그것을 밝게 비추도록 말씀하신 거죠.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보실까요? 잠깐 상상을 하면서요. 이제 성막 안에 성소에 들어갑니다. 커튼이 모두 닫혀 있으니까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방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깜깜한 방 안에 불빛 하나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등잔대 불빛입니다. 근데 그 등잔대 불빛 앞에 마주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진설병 12개가 놓여 있는 떡상인 거예요. 이 불빛이 진설병을 비추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관문들을 통과하고 지나갔더니 마지막에 증거궤, 예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 상자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증거궤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요,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물에 대한 의미를 이와 같이 말씀 주신 것이죠. 오늘 8절 말씀해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우리와 너무나도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항상 움직일 수 있는 성막과 그 안에 말씀판과 진설병, 등잔대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말씀을 읽으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에덴 동산의 하나하나 굉장히 어려운 일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쉬었겠지만은요, 하나하나 만들어 두신 까닭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서 사람과 교제하고 싶으셔서, 사람과 함께하고 사랑하고 동행하고 싶으셔서 만드신 것이었죠.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이 깨어진 것이죠. 주님과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벽을 허무시고 에덴을 회복하시자 애쓰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막으로, 나중에는 성전으로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고 오늘날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 군대 간 자녀를 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자녀 만나고자 100km, 200km 운전해서 가는 길, 버스 타고 가는 길은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을 겁니다. 내 아들 보는 일이니까요. 내 자녀 만나러 가는 길이니까 그 고생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코로나 기간에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채로 무균실에 홀로 있어야 된다는 갓난아기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 중에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서 그 무균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방균 복을 입고 그리고 모든 소독 절차를 거친 뒤에 무균실 속에만 답답한 그 공간 속에만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엄마나 아빠는요, 답답함이 있어도 모든 절차가 까다로워도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나서라도 그 속에 들어갑니다. 아이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다 감수를 할지라도 그 아이를 만나고 그 아이를 돌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상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출애굽할 때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 백성들은 무엇을 하죠?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그들이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비롯한 온갖 죄를 행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마음이요, 깨진 십계명 돌판처럼 산산조각 나며 찢어지셨을 겁니다. 이 일이 출애굽 시대 때에만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되어셔서 오셨다 하셨거니와 그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라고 하여 주셨는데요. 연이어 말씀은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그 빛을 알지 못하였다, 싫어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신약 시대에도 거부당하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빛 가운데로 그리고 말씀 가운데로 오셨지만 시시때때로 주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막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를 통하여 나의 마음도 주님께로 돌이켜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우리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계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 그 마음을 깨달아 알아. 우리 또한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